Today's scripture is from the book of Ephesians, chapter 1, verse 23.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위에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일원인지 마음에 잘 깨닫고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감기 기운이 아직 다 나가지 않아서 좀 죄송합니다. 건강 관리를 좀 잘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편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남긴 서신서 중에 하나인데, 이 에베소서는 서신서 중에 여왕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신학적인 깊이가 바울이 남긴 모든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깊은 서신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쓴 글 중에서 가장 거룩한 글이다, 이렇게 이 에베소서를 극찬하기도 했고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그 골로새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55구절이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서신서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말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에 교회요? 예배 드리는 곳 아니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배 드리는 곳, 그것만으로는 교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요. 먼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몇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천국에 가기 위한 대합실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 난 천국 간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교회가 천국 가는 대합실이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예배당이라는 장소로만 이해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구제기관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교회의 사명 중에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교회의 주된 역할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를 우리가 축복의 창고로 생각해서 여기 와서 필요한 복을 가져가는 것, 그것도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것 역시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교회를 church라고 부르죠.
이 말은 영국인의 조상이었던 앵글로 섹슨족의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앵글로 섹슨족은 교회를 커크라고 불렀어요. K-I-R-K, 커크. 근데 이 커크라는 말에서 K가 CH로 바뀌었고 I가 이제 U로 바뀐 거죠. 제가 신학교 기숙사에서 살 때 주소가 커크로드였어요. 근데 그때는 커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그것이 처치란 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가시는 코스코라는 그 마켓이 있죠. 코스코에도 가보면 그 자체 브랜드 상표가 커크랜드예요. 그렇죠? 커크랜드도 교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근데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교회를 좀 다른 말로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밖이란 뜻이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영어로 콜이에요. 부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내다. 세상 바깥으로 불러내다. 부름받은 무리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그리스에서 나라에 큰 비상사태가 있거나 하면 각 부족의 대표를 소집을 했거든요. 그것을 더 콜이라고 불렀는데 그 소집령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을 바울이 교회라는 말에다가 적용을 한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질문, 답변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장 23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구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또 하나는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충만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구성은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우주적인 교회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요. 그것을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다. 유니버설 처치다. 이렇게 부르고요. 또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브랜든 샘물 교회처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런 지역 성도들의 모임. 그것을 우리가 로컬 처치라고 부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몸이다. 자, 그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고 머리가 몸의 통치를 받을 때 정상적으로 움직이듯이 그러니까 몸이 머리의 통치를 받을 때 정상적으로 움직이듯이 이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를 때만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은 교회는 충만합니다. 교회는 충만합니다. 언뜻 들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교회는 충만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뭘로 채워져야 되냐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만 충만케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오늘 구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가? 만물은 한번 이 세상에 나오면요, 살다가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만물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만물의 운명을 극복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만물의 운명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하면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 성령 충만보다도 먼저 1장에 만물의 충만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 또 만물의 충만함.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범위가 큽니까? 성령의 충만과 만물의 충만, 어느 것이 더 범위가 커요? 당연히 만물의 충만이죠. 근데 이 만물의 충만의 키워드가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우리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이미 교회는 이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이 이곳에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아주 조그만 교회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 모인 사람의 숫자가 기록된 아주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설교했을 때 모인 자가 딱 12명에 불과했어요. 사도행전 19장 7절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에서는 네 번째로 규모가 큰 도시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겨우 12명만, 그 큰 도시에서 불과 12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엄청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는요, 세상과 비교해 보면 정말 초라한 공동체였어요. 로마 제국의 권력에 비하면 너무 약했죠. 그런데도 바울은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겠어요? 교회는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과 영광이 이 교회에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고백하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반대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제가 감기가 들어서 좀 이렇게 혼동이 여러분, 천국에 우리들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천국에 우리가 꼭 필요해야 안 해요? 사실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그렇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천국 안 가도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 이 기도 천국에서 필요할까요? 천국에서는 이 기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천국에서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요. 천국에서는 주기도문 우리가 외울 필요 없어요.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 바로 이것이에요. 지상이에요. 천국보다는 이 땅에 우리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해 보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부의 권세도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못 이긴다고요? 왜 못 이깁니까?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반석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때문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너무너무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헬라 사상에서는 온 우주가 신의 몸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지만 성경은 교회만이 예수님의 몸이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만큼 신비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곳에 있습니다. 교회에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시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신령한 복이 이곳에 충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을 얻는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그분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뭘로 채워야 할 것인가? 나이 많은 왕이 있었어요. 3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가장 지혜로운 왕자에게 이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셋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전 10량씩을 다 나눠줬어요. 자, 여기 방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10량씩 나눠줬으니까 지금 이 돈을 가지고 가서 해가 지기 전에 이 방을 가득 채울 것을 구해와라. 자, 저녁이 되니까 세 왕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첫째 왕자는 건초 더미를 어깨에 짊어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건초 더미를 풀어가지고 이 방을 가득 채우겠지만 방의 바닥만 덮었을 뿐이지 방을 가득 채우지 못했어요. 두 번째 왕자는 솜을 사가지고 솜. 그래서 그 솜을 꺼내서 열심히 부풀리기는 했지만 둘째 왕자도 방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셋째 왕자 차례가 됐어요. 셋째 왕자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넌 뭘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조그만 양초 하나를 꺼내서 빈 방 가운데 딱 세우고 그 양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두운 방이 그 양초의 불로 인해서 가득 채워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샘물교회를 너희들이 무엇으로 채우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샘물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가득 채워주시면 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되고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드러나심은 예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만 가능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혹시 샴 쌍둥이라고 들어보셨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머리가 여러 개인 교회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한 분만을 머리로 삼고 있는 여러 지체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장 위험한 병이 암인데요. 암의 특징은 암세포는 이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참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님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 서로 협력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그럴 때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더 이상 내 입술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술이 되고 내 발이 예수님의 발이 되고 내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사용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지체를 주님께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성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샘물교회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